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금 길을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점점 자라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는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완전한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신앙생활의 초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초보의 단계를 월등히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불렀잖아요. 내게 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 소경이 겉옷을 두르고 있다가 이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이 소경에게는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구걸을 해야 되니까 추울 때, 더울 때, 또 특별히 아침과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주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내 눈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소중한 평생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던져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보를 절대로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초보예요. 초보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했으면 이 초보의 생각은 초보의 딱지는 띄어버리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기초, 아주 뼈대가 되는 기초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뼈대와 같은 이 기본, 기초, 초보 이 뼈대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로 회개함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 것,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둘째로 아주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셋째로 세례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입니다. 넷째로 안수받는다. 직분을 받고 은사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 미래의 소망과 확신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말한 이 6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뿌리와 뼈대와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고 매일 이 6가지만 가지고 이것만 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말씀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또 세례받은 거 우리가 부활이 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론으로만 항상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은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초보라는 거예요. 이 초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완전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초적인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좀 모험심을 가지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좀 자라나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뼈대와 같이 중요하죠.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이 6가지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기저귀 못 버리고 젖병 젖통 못 버리고 우리가 아이 젖을 떼려고 하면 엄마의 그 고통 얼마나 많이 크잖아요. 젖을 떼려고 하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젖을 떼야 되잖아요.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온실의 꽃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오늘 이 6가지 회개함,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마음비에 새기면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독립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6가지만 알고 이 6가지만 붙잡고 있지 말고 실제로 이제는 기도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첫째로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 말씀은 신앙생활하면서 타락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중요합니다. 이 6가지가 기초란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포기할지언정 버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물질은 다시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다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홀로서기 하는 거잖아요. 이 6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봉사와 섬김 속에서 우리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에 비바람을 좀 맞으면서 어려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성숙함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타락하지 말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간곡한 설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성숙이 필요한데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첫째로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서 채소를 낸다, 채소가 난다, 먹을 수 있는 합당한 채소가 난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보신 분은 알아요. 그
땅을 돌보지 않으면 채소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 땅을 그냥 가만히 둬버리면 거기에는 잡풀만 납니다. 채소를 심었어도 그거 관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잡풀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내가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정말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의욕과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요.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만든다?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서 밭이 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료를 준다고 해서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채소를 만들려고 하면 심은 그때부터 열매 딸 때까지 마음이 떠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먹을 만한 채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만큼 노력하고 애써야 먹을 만한 채소가 나오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거 그냥 땅 내버려 두면 진짜 잡초는 잘 자라대요. 어떻게 뽑아내도 또 잡초는 자라요. 그런데 채소는 뽑아내면 없어져요. 안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잡초가 얼마나 자라. 한번 뽑아내고 나서 돌아서면 그 뒤에 또 나대는 거예요. 보니까 뽑아내고 나면 다른 종류 잡초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놈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잡초가 나오는데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가시와 엉겅퀴는 말 안 해도 그 잡초들은 잘 자랍니다. 같은 땅인데 같이 비를 맞았는데 환경에 따라 또 밭가는 자의 노력과 수고에 따라 채소가 나기도 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도 합니다. 자칫 잠깐 신경 안 쓰면 그냥 잡초가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채소를 만들어서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세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아름다운 채소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채소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굳건히 우리가 붙잡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채소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고 불태움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생명같이 여기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서 출타하는 성도들 가고 오는 모든 길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